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3과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2과의 내용을 키워드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선포하시기도 전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전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심지어 그 저주처럼 보이는 말 속에서도 그 희망을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인간이란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 없이는 한없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희망 없는 존재이지만 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음, 지난 시간엔 타락이라는 슬픈 주제를 다뤘었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주목하면서 공부하니 저주도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음, 아주 좋은 통로였습니다. 오늘의 3과의 제목은 가인과 그의 유산입니다. 음,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 축복과 저주의 양면이 모두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인이라는 아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소망이 가득했었던 사건이었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죄와 죽음 등은 하나님이 예견하셨던 저주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음, 창조로 시작했지만 타락으로 맞춰졌었던 지난 시간의 교과들처럼 기대로 가득 찼지만 슬픔으로 맞춰지는 것 같은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음,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깨닫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다입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네, 밑줄 친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과의 저자에 의하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말씀과요. 이 남자, 아이라는 이 남자라는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등남하였도다. 이는 여호와시라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하와의 말을 따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었던 그 여자의 후손, 그들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그 아이가 구주 곧 여호와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음,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사실 저 같아도 이 여자의 후손이 또 이 구원자가 약속이 되었다면 정말 가능한 빨리 그 구원자를 맞이할 기대를 안고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얼른 이 약속된 메시아가 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저자의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보였는데요. 이 가인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이 가인의 이름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아벨의 이름은 어떤 기대감 없이 정말 허무한 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소망을 오직 가인에게만 두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숭배처럼 보인다는 네. 이 저자의 관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첫째 아들에게 가졌었던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기대감이었을까요? 숭배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잘못된 것을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바라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음, 많잖아요. 실제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분명히 과제나 시험들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지만 이게 과제를 위한 과제가 되거나 또 음,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면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네, 감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음, 뭐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민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만약에 잘못된다 하면 진짜 세상을 잃은 것처럼 아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또 직업이나 돈 버는 것, 뭐 성취감, 칭찬, 또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생각도, 이성과의 관계나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생각도, 심지어 교회 사역의 성공 여부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눈에는 정말 귀하게 보이고 정말 소중해 보이는 것들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소지는 두 종류의 재물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만 보면 가인은 과일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만 드렸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밑줄 굵은 글씨로 나섰던 자기도라는 이 말을 해석하면은 히브리어로 순접 접속사를 나타낸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뜻이 무엇이냐면 뭐뭐에 더해서 또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그 땅의 소산에 더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도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가인은 땅의 소산만, 아벨은 땅의 소산과 그 어린 양의 제사를 같이 드렸는데 성경은 이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실물교훈 15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도 의하면은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약속된 속죄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열매를 드리는 제사는 감사 제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가인과 아벨이 죄가 없었다면 감사 제물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화요일 소지는 범죄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름에서부터 여호와를 얻었다고 여겨졌던 그리고 또 이 아담과 하와의 기대 속에 자랐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가인은 분명히 질투와 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듯이 이 죄인인 가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떠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음, 가인에게도 먼저 비난의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지난 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은 답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음, 죄인이 자신이 처한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음,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말씀 가운데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음,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서 이 죄라는 이 단어가요. 속죄, 제사, sin offering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은 너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너의 문 앞에 속죄 제사가 놓여 있다. 너가 지금 드리지 못했었던 그 속죄 제사가 여전히 문 앞에 놓여 있다. 지금이라도 너가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재림교회 성경주석도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무죄했다면 너의 재물은 감사제로 간합되었을 것이다. 안 그런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속죄제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 월요일 소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제만 들어서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명예가 실추되어서 분노하고 있었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속죄 제사가 여전히 너의 앞에 있다. 음,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면 너의 죄도 용서받게 될 것이고 명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명예를 입혀주시게 될 것이고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너가 장자로서 그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음, 허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깨닫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었죠. 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인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죄를 피하기 위해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음, 자제력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음,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고 말아버렸습니다. 음. 이제 가인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수율 소지는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 죄 지은 이 가인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음.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대답했던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음,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음, 그랬다고 말을 했고 여자도 뱀이 꾀서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자신 때문은 아니라고 음,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는데요. 가인이 가진 다른 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고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음. 가인은 이 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부인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 지은 가인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죠. 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 땅에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1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가인은 자신에게 찾아왔었던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가 찾아온 이후에야 후회하고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죄 자체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찾아온 이후에야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된 이후에 무너져 버렸던 것이었는데요. 근데 가인의 말을 주목해 보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의 낯을, 주의 얼굴을 배워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과연 올바른 표현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가지는 어떤 무서운 모습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가인의 문제는 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주를 저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 속에는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희망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 저주 속에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 은혜와 구원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가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가인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죽임당하는 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품성과 죄인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었죠. 지금까지 가인을 보면 가인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자신의 품성과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느끼기는 인류를 갈수록 더 심각한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한다입니다. 마지막 목을 조지는 사람의 악함입니다. 가인의 이후 삶과 후손들의 삶은 어땠는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네, 가인의 범죄가 그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떠했다고 보여지나요? 이 가인의 범죄 때문에 이 죄의 정도가 훨씬 더 후손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라멕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가인은 한 아내를 두었지만 라멕은 두 아내를 두게 되었고 이것은 다음 세대로 갈수록 죄를 증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침묵했지만 라멕은 내가 자신 있게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나한테는 더 큰 벌이 올 것에 대해서 희화화시켜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겨우 아담의 다음 세대에서 이 가인의 세대에서 살인이 벌써 일어났고 7세대에서는 일부 다처가 일어났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10대 만에 노아의 시대 때 세상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겨우 6장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라는 심판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야만 했던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도 잃고 아벨도 잃은 이후에 새로운 아들을 낳죠.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씨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가인 후손들을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흐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제때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넘어져 있을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속죄 제사가 내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린다면 너는 용서받을 것이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도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살아있었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 가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고 그 영향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삼과 가인과 그의 유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린님은 이번 기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스스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죄를 또 많이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간과하고 사는지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인과 그의 유산은 죄의 유산이었습니다. 죄가 그들의 유산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와 속죄 제사를 함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가인과 그의 유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속적인 기회가 우리 문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